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2024년 11월 월삭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상봉의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11월이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이제 잠시 기도로서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11월 한 달을 주님께로 의탁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힘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침 같은 그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묵상하러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에 저희를 깨우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 한 달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이 새벽도 새로운 새날 햇살이 비추듯 저희 오늘 하루와 그리고 이번 한 달도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는 복된 날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새벽 특별히 월삭 새벽 예배 자리에서 무엇을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바라기 원하시는지 주의 뜻을 이 새벽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눈과 발과 마음이 향하는 그곳에 저희도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을 품고 주님의 것을 이루기 소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세상의 일과 욕심으로 가득 차 주님의 마음을 담을 수 없는 하찮고 위태로운 저희의 모습들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의 자비로 우리를 또 한번 새롭게 하시고 이전보다 조금 더 내 것을 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달은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친밀한 시간이 되기 소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저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여 그렇게 주님의 향기를 흘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께 사랑받기 위한 노력이기보다 그 사랑을 확신하는 기쁨과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께 더 뿌리 내려지게 하시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그렇게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와 새로운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도 흘려보내는 또 새로운 한 달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주님 허락하신 우리 상봉교회 같은 전도의 회원들을 비롯해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저희 안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서로의 마음과 형편을 챙기고 서로를 세워주고 위로하며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사명을 저희 안에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눈이 어려운 이웃을 향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살피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이해하며 화평과 화목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결단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충만케 하여 사랑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상봉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또 위해서 기도하는 또 새로운 한 달이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는 사랑과 섬김이 풍성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통해 주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한뜻 한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앞다투어 열심을 내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체험과 은혜가 있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모두가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리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모두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구가 오늘 이 예배와 기도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의 구석구석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믿음의 열매를 맺는 새로운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됨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틀림없는 은혜를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11월 월삭 새벽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시간에 우리 7, 8전도에 나오셔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월삭 새벽 예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박항일 목사님 가정에서, 우리 이사야 준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온 지구촌이 평화롭게 하소서. 우리 김홍일 장로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주홍섭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정성환 장로님 가정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박종희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최기훈 장로님 가정에 11월 월삭 예배를 감사함 드립니다. 우리 김용훈 집사님 가정에서, 이정만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우리 박찬범 집사님, 우리 나창선 집사님 가정에서, 김주일 집사님 가정에서, 홍진철 집사님 가정에서, 백경민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유광현 집사님 가정에서, 장삼희 권사님, 하나님 11월 달 영통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효용수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양자 권사님, 우리 박성환 집사님 가정에서, 김상성 집사님 가정에서, 박종일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정태종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전은희 집사님, 우리 무명으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월삭 새벽 예배에 드리는 예물을 주여 기쁘시게 받으시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또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력의 마지막 한 달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11개월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며 이 마지막 한 달이 11개월을 또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귀한 은혜들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 또 우리 교회를 전하신 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사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깨달아 아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할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 모든 상봉의 가정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1월입니다. 우리가 그냥 달력으로 보면 아직 2장이 남아있죠. 11월과 다음 12월. 그런데 교회력으로 보면 11월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12월부터는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11월은 참 중요한 한 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달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에 따라 한 해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가 결정되어지고, 또 11월은 다음 한 해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라는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한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한 달을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식물들이 다 말라 죽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냥 그 해만 가뭄이 든 게 아니라 몇 해 동안 가뭄이 들어서 삶은 피폐해지고 온통 땅은 황폐해져 버린 상태이지요. 당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가 막막해져 버린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인물,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 두 사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의 경우는 우리 이제 본문 앞에 보면 6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게 하십니다. 사르밧 과부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 가뭄의 기간 동안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그냥 버티는 것이죠. 방법이 없잖아요. 버텨냈습니다. 버티고 버틴 상황. 하나뿐인 아들과 어린 아들과 자신이 함께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시간들을 그는 보냈습니다. 과부이기 때문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과부.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아픔을 돌아보셨습니다. 9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9절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는 사르밧에 가서 한 과부를 만나거든 그에게 음식을 달라고 해라. 지금 엘리야도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옳거니 이제 겨우 먹을 게 생겼다 생각하고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구절만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하셔서 그가 가진 음식을 이 엘리야에게 공급하도록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여인에게 명령, 엘리야가 오거든 그에게 음식을 주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또 말씀을 보면 이 엘리야에게 자신이 가진 음식을 나누어 줄 만큼의 어떤 그런 음식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명령하셨다,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 여인에게 얘기했으니까 가서 음식을 받아 먹으라,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뭐 직접 이 여인에게 야, 엘리야가 올 테니까 그에게 음식을 주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아니지만 후에 엘리야가 여인에게 음식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이 요청할 때에 그녀의 마음 가운데 순종하도록 그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르바수를 와서 이 여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얘기하죠. 물과 음식을 나에게 가져다 다오. 물과 음식입니다. 지금 가뭄, 몇 해 동안 이어진 가뭄이에요. 물 한 바가지도 소중한 것입니다. 예, 물을 달라는 것이죠. 또 음식은 어떻습니까? 음식을 달라. 갑작스러운 엘리야의 방문에 이 여인은 굉장히 놀랐을 거라고 봅니다. 엘리야가 어떤 인물입니까? 선지자들, 당대의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며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무슨 영문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단지 엘리야가 찾아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여인은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을 방문한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있었습니다. 12절 중반 이하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가 물과 먹을 것, 떡을 가져다 달라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중반에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는 지금 과부의 상태가 정말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인은 지금 자신과 아들의 마지막 식사가 될 한 움큼의 가루 그리고 기름 조금 남은 그 기름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마지막 식사를 한 이후에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 뭐 살 길이 없는 것이죠. 죽음을 기다리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마지막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엘리야가 갑자기 자신에게 오더니 자기를 위해서 그것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식사 준비예요. 이 한 움큼의 가루 가지고 반죽해서 조그마한 떡 하나 만들어 아들과 좀 나눠 먹고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죽어야지 하는 죽음을 기다리려는 이 상황에 그 가지고 있는 한 움큼을 나에게 다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신앙적인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죠. 신앙적인 시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십시다. 왜 하나님은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있는 이 여인에게 감당하기 힘든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좀 부유한 사람, 넉넉한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엘리야를 좀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이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탈탈 털어서 한 움큼 가루 이건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각오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그것까지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요구는 이 여인을 더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여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요구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라면
지금 이 상황이 없었다라면 그냥 하나님께서 여인의 고달픔, 그 힘겨움을 아시고 그냥 알아서 부어주셨다. 그랬을 때의 여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이 여인에게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통에 가루가 다 떨어지고 한 움큼 남았죠. 병의 기름도 뭐 다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태 또 현재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 암담해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에는 지금 다 떨어져서 한 움큼 남은 가루, 또 조금 남은 기름만 보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빈궁함, 그 빈곤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넘치는 풍성함을 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떨어지지 않을 거야.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에 순종할 만한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왜 이 사건이 기록되어진 걸까요? 불쑥. 지금 아합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합이 다스리던 때 그의 아내 이세벨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은 온통 우상으로 쑥대밭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지금 안사르밧 과부, 이 상황이 바로 이 나라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힘든 상황에서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이 어떤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손에 이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한 끼 식사를 만들어 먹었어요. 아들과 함께.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그 이후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죽음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끼를 먹고 죽는들, 혹은 먹지 않고 죽는들, 죽는 것은 매한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사람이라면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이거 남은 가루 한 움큼 이것까지 빼앗아 가십니까? 라고 자신의 분통을 터뜨릴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걸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가루 한 움큼, 이 가루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가득 채우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조금밖에 아니지만 하나님의 소리에 들려질 때에 이 가루 한 움큼이 풍성한 이것들을 가득 채우고 담음이 있도록 하실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 조그만 것을 가득으로 바꿔놓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습니까? 이 부분에 그렇게 막 동의하지 않아요. 아멘 할 수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주님의 그 능력처럼 하나님은 이것을 가득 채움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라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 어떻게 보면 여인에게는 축복이죠. 그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가지고 있는 이 한 움큼의 가루, 조금 남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그거 나에게 좀 다오. 내가 가득 채워서 너에게 줄게. 여러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저 줄 수 없어요. 이거 저 마지막, 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까운 것인데 이거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성도들이 마지막 남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주저합니다. 주저합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드림이 없이는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와 같아요.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마중물. 옛날 시골집에 가면 펌프가 있었어요. 막 이렇게 하면 물이 이렇게 나오는 펌프. 펌프로 이제 땅 속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이제 그것을 뭐 식수로나 뭐 이렇게 물로 사용하게 되는데, 펌프질을 막 하면 물이 그냥 얼마 시간이 지나서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한 바가지의 물을 이렇게 펌프 안에 부으면, 그리고 나서 펌프질을 하면 그것이 압력이 생겨서 땅 속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이 나오게 되는 원리이지요. 바로 이 한 바가지의 물이 마중물입니다. 이 마중물은 어떻게 보면은요, 버리는 물입니다. 버리는 물. 또 뭐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드리는 물이죠. 그 물이 부어짐으로 인하여서 이후에는요, 그냥 그 펌프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여인이 한 움큼의 가루로 자신과 아들의 마지막 식사로 사용하지 않고 엘리야의 그 말에 순종하여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내놓습니다. 그 한 움큼의 가루는 바로 이 마중물과 같은 것이죠.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서는 이걸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빈궁한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것일까요?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러면서도 왜 이런 빈궁함이 계속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움큼의 가루, 그 한 바가지의 물,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통에 가루가 넉넉하면 뭐 조금 내놓는 것, 그 뭔 큰 문제이겠습니까? 기꺼이 드리지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뭐 물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거기에 마중물이라고 한 바가지의 물을 퍼서 이렇게 버린들, 그거 뭐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내가 가진 전부라면, 내가 가진 전부를 달라고 하시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여러분 자신이 가진 마지막 그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믿음으로 내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면 기꺼이, 하나님, 제 이거 마지막입니다. 생사가 오고 저 이거 먹고 죽으려고 각오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달라시니 제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과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사람이 나뉘는 것입니다. 도저히 바빠서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바쁨에 쫓겨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계속 밖에서 바빠요. 좀 한가할 시간이 없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아무리 바쁠지라도 주를 위한 일이라면 제가 제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의 시간을 제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다급하여도 제가 예배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상황과 현실을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제가 주를 위해서 제 자신을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르밧 과부가 찾아온 엘리야를 당장 나가시오, 당장 나가시오, 그렇게 내쫓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이 가진 마지막 그것을 요구하는 엘리야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지, 아니면 내어줄 수 없어 엘리야를 쫓았더라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일일까요? 가정이 먼저죠. 내 자식이 먼저죠. 나도 먹고 살아야지요. 좀 쉬어야지요. 일주일 동안 내내 일했는데 하루 정도 쉴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중심으로 한,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중심으로 두고 주님을 위한 결정을 할 것인지, 그 결정의 몫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죠. 여인이 당장 엘리야가 달라 할 때 얼마나 염려했겠습니까? 염려가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엘리야가 여인에게 어떤 말을 해줍니까? 13절에 보면은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 말을 이 여인에게 엘리야가 해줍니다.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나 이거 드리면 내 삶 어떡하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너 책임져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염려하는 거죠. 염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전부. 마지막 한 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11개월을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뒤돌아보니. 그래도 이번 한 달이 마중물이 되게 하십시다. 여인이 가지고 있는, 또 그가 내놓은 이 가루 한 움큼처럼 하나님께서 11개월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또 2025년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루 한 움큼,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거 요구하시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정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들을 여인처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제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이런 결단의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깨트릴 록함 내게 없으며 깨트릴 록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영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11월 한 달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드립니다가 아니라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한다라면 마지막 남은 그것 내어줄 수 있을 만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그것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할 것을 너는 믿느냐? 우리에게 묻는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한 달을 하나님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풍성히 채우시는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죄 없는 교회가 이러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이 월삭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하나님, 한 여인의 그 고달픈 삶, 힘겨운 삶, 만약에 하나님 주님이 저 여인을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이 여인은 마지막 식사와 그리고 이제는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 하나님을 살았어야 될 이 여인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여인을 채우시고 또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전부 드리는 것 너무나 아까워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내 것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가진 전부의 조그만큼
우리가 내어놓아도 아무런 피해도 희생도 아닌 그 조금만큼 내어놓는 것은 큰 일이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의 남은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그런 담대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쁜 중에 있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그래서 쉬고 싶습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제 삶의 가장 우선순위이고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제 시간을 드립니다. 제 열정을 드립니다. 하나님, 가진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 제가 가진 전부를 주 앞에 드림으로 헌신할 때에 하나님, 그 헌신을 통해서 죄범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옵소서. 믿음으로 결정한 그 결정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우심들을 경험하는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은 믿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그 가루, 마지막 남은 이 한 바가지의 물, 이 마중물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드림으로 하나님, 2024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올해 한 1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 믿음을 주여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용기를, 이 담대함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지요?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가 또 각자가 주어진 사명과 또 직임을 받아서 열심히 달려온다고 했지만 뒤돌아보니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우리가 한 일을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음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달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이 한 달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남은 이 한 달 주 앞에 드리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한 달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 기대하게 하시고 또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쁘게만 정신없이 달려온 한 해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올해 이번 달도 바쁠 터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바쁠 터이지만 이 바쁨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바쁨을 변화시켜서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전환시키는 우리의 마지막 드림, 우리가 가진 그 소유의 전부 하나님, 그 가루 한 움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가진 그 가루 한 움큼, 그 한 바가지의 물 기꺼이 내어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채우실 것을 믿고 결단하며 기꺼이 내 삶 드립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들, 저들의 가정, 일터, 생업, 자녀들 위해, 특별히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청소를 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